폭탄 테러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또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 정말 우리 눈앞에 폭탄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 타지키스탄 두산베 선민교회에 지난 2000년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다치고 또 10명의 성도들이 순교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제가 1년 뒤에 선민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이 선민교회 성도들이 주일 예배 때마다 간절히 부르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우리 찬송 606장이죠. 해보다도 더 밝은 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가 장례식장에나 부를 그 찬양을 그 선민교회 성도들은 매 예배 시간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부르고 있었습니다. 선민교회 성도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정말 간절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사역하던 당시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손해를 입고 상실을 겪고 또 친구들로 또 가족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오직 둘 중 하나의 선택만이 있었죠. 예수 부인하느냐 고난을 받느냐, 죽음을 택하느냐 배교하느냐, 그 선택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건 아니었을 겁니다. 당신들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천국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말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 산소망이 뭡니까?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베드로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에이, 성경에나 있는 얘기지. 천국 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마음 바꾸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실제하는 분명한 공간입니다. 요한도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을 보면 천국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단장한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부가 언제 가장 아름답죠? 결혼하는 날, 그 드레스 입고 연지곤지 찍고 단장한 날 가장 아름답잖아요. 천국이 그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 천국에서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고통도 곡함이나 또 죽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천국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천국이 없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거다. 반대로 말하면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담대함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사실 큰 축복입니까?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했어요. 천국에서 다 드러나고 결정됩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지, 무엇이 참이었고 거짓이었는지, 무엇이 정의였고 불의함이었는지 다 드러납니다.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위로와 희망이 될 때가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분당에 가면 선한목자교회라고 있지요. 유기성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 한 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 집회를 갔는데 강사 숙소로 잡아준 곳이 그랜드 힐튼 호텔이었다고 해요. 한날은 호텔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님은 6.25 때 북에서 가족들, 교우들 다 내려보내고 혼자 쓸쓸하게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한 목사님 할아버님이에요. 그 할아버님 생각이 나더래요. 그 할아버님은 그렇게 쓸쓸하게 고독하게 고통 가운데 순교했는데 나는 이렇게 호강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할아버님이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 느꼈을 고독과 고통이 다 그대로 자기에게 전이 되어서 느껴지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호텔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 동안을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목사님의 할아버님이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그분에게 무엇이 위로였겠습니까? 무엇이 격려였겠습니까?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죽음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게 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살아가는 동안 계속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누구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위로가 못 되고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바라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막연한 삶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마땅하게 살아가야 될 삶이 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삶이죠?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함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엄중한 요구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졌잖아요. 거룩해졌으니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예수 보혈로 거룩해졌으니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마치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히라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구별, 분리 이런 뜻이에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되는 것은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이 가구가 구별되면 성부가 됩니다. 사람도 구별되면 성도가 되지요. 이 건물도 구별이 되면 그냥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책도 구별되면 성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별된 존재, 구별되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함을 살아내고 구별되게 살아내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자처럼 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깊은 어떤 영성 훈련을 받고 그 영성 훈련을 어떤 자랑하고 과시하고 사는 게 거룩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거룩하라고 했을까?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입니다, 예수 때문에 망했어요. 육적으로 보면 예수 때문에 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때문에 직장 잃어버립니다. 재산 빼앗깁니다. 가족으로부터 추방되기도 합니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재산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목숨까지 내어놓게 생겼습니다. 예수 때문에 완전히 망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힘겨웠을지 몰라요. 아니,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해야 될 얘기가 거룩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졌는데 그때 필요한 얘기가 뭡니까? 힘내세요. 파이팅 하세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실 겁니다.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얘기 다 안 하고 기껏 하는 얘기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베드로와 그리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천국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거룩함이죠. 거룩함 갖고 주님 앞에 서야 하니까. 주님이 거룩함을 원하신다고 하니까. 거룩함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거룩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읽다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거룩함을 따르래요. 그것이 없으면 누구도 주님을 보지 못한대요.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왜 그 얘기를 하게 된 겁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될 때가 있는데
그 징계를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징계를 달게 받으라는 겁니다. 회개하여 거룩하게 될 수 있다면 그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거룩함을 따르라. 누구라도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주를 보지 못할 거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거룩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함은 우리 영원히 결정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다는 겁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 당신의 자녀들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룩해야 한다고, 거룩해야 한다고 권면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관심이 뭐죠? 웰빙이죠, 웰빙. 그렇죠? 잘 사는 거, 또 어떤 내가 원하는 성취를 이루는 거, 또 성공하는 거, 명예를 갖는 거, 또 많은 돈을 얻는 거,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고 추구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또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요즘 생긴 말이 있죠. 9988이라는 얘기 하세요? 9988.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어느 날 꽥 하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없네요. 99살까지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자식들 고생 시키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겁니까? 9988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좋다고요. 9988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9988하게 살아야 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9988까지 사는데 성령의 근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근심으로 살아요.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20세기 복음주의 위대한 신학자였고 라브리 공동체를 설립한 프란시스 쉐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1984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간절히 외쳤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던 메시지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나요? 왜 아멘이 그렇게 희미하십니까? 다 지긋지긋하게 고생하고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근데 프란시스 쉐퍼 목사님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구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하게 됐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추구하지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구합니다. 기도 응답을 갈망합니다. 형통함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거룩함은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까? 왜 오늘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저 세상 앞에서 그렇게 무기력합니까? 우리가 거룩을 갈망하지 않아요. 축복을 갈망합니다. 기도 응답을 갈망합니다. 우리 집이 복받기를 갈망합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룩을 갈망하지 않아요. 이 프란시스 쉐퍼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기독교 영성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도전을 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이 있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내게 믿음이 있다면 내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뭘로 증명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아니, 뭐 증명은 다음 문제고, 내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내 스스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게 믿음이 정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나는 정말 거룩을 갈망하고 있는가? 거룩을 구하고 있는가?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가? 거룩을 찾고 있는가? 여러분, 천국이 실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함 갖고 서야 합니다. 누구도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얼마나 거룩을 갈망하겠습니까? 얼마나 거룩을 추구하겠습니까? 죄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여러분, 거룩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거룩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증명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을 갈망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을 갈망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잖아요. 제 친구가 LG전자에 근무를 하는데 오랫동안 외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유럽 지사로 발령이 나서 이제 책임을 지고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제 동창인데 예전에 만났을 때 저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게 하나 있어요. 뭘 부탁했는가 하면 이런 부탁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거룩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라는 거예요. 네가 목회자니까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전사들을 네가 키워낼 책임이 있다 라고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부탁했어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그 대학 다닐 때 그 대학교 안에 보면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 이 친구가 가입을 해서 이제 신앙의 지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제 졸업을 하고 얼마 후에 대학에 다닐 때 그 선교단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거기 여러 명의 친구들이 왔는데 그 친구들이 다 직장 그만두고 대학으로 들어가서 선교단체 간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물론 대학교 안에 선교단체 간사들이 정말 필요하죠. 이 대학생들을 영적으로 세워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거기 있는 친구들이 정말 그 사명감 때문에 대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대학 졸업했으면 세상 속으로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직장 속으로 가서 직장을 변화시켜내고 세상을 변화시켜내야지. 다 대학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술자리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콜라 마시고 안주빨 세우면서 왕따를 시켜도 핍박해도 그 핍박을 견디면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상처,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리고 자신이 만난 주님을 소개해주고 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됐으면 집까지 데려다주면서 섬겨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직장을 변화시켜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다 대학으로 돌아가면 직장은 누가 변화시켜내고 세상은 누가 변화시켜내겠느냐. 그래서 저에게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거룩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을 네가 목회자니까 키워낼 책임이 있다 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공감 가는 면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교회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들 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왜 부인했을까, 베드로가? 아마 이랬으면 어땠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안 도망가고 예수님 위해서 다 우리 죽자, 고난을 다 같이 받자, 그랬다면 베드로도 혹시나 예수님 안 부인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고 도망가니까 베드로도 부인하게 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틈에서,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3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히라보로 아나조 메사노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온 매무새를 단정히 하다, 허리를 쫄라매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허리를 쫄라맵니까?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각오를 분명히 가질 때 허리를 쫄라매잖아요. 저는 이 허리를 쫄라매다, 허리를 동이다라는 말씀을 볼 때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릴 때 운동회가 생각이 나요. 운동회가 이제 열리면 꼭 있는 순서가 하나 있죠. 어머니 달리기 대회. 그러면 한 달리기 하는 엄마들이 다 이렇게 이제 어깨에 힘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나와서 꼭 같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먼저 신발을 다 벗어 제낍니다. 그리고 바지가랑이를 다 이렇게 모아서 양말에 다 넣어요. 그리고 막 바지 허리를 쫑기고, 어떤 분은 몸빼 바지 입고 나온 분은요, 이 몸빼가 내려가니까 노끈을 갖고 와서 막 허리에 쫄라맵니다. 그 엄마들이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죠?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서 퐁퐁을 타든지 바가지를 타든지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허리를 쫄라맨다는 건 그런 겁니다. 각오와 결단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기로 하셨어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바르고 고기를 먹도록 하셨는데, 불에 구워서 먹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먹으라고 하셨어요. 허리에 띠 띠고 발에 신 신고 손에 지팡이 들고 급히 먹으라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걸까요? 주님께서 출발! 떠나야 돼! 그러면 먹는 거 중단하고 바로 떠날 각오하고, 그 각오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씀은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먼저 마음에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어떤 환경이 되든지 나는 거룩하게 살리라,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다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순종의 각오와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거룩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의 거룩함을 얻었다고 삶의 거룩함까지 다 나아가게 됩니까? 아닙니다. 존재의 거룩함에서 삶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려면 우리 마음에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리라. 각오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절대로 동가식 서가숙 하듯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잠은 멋진 남자 집에 가서 자고, 밥은 능력 있는 사람 집에 가서 먹고,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다니엘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리라. 이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언제나 소수는 다수에 의해서 동화되고 정복당하고 흡수됐습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면 절대로 동화되지 않고 흡수되지 않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나치가 가슴에 분홍색 천을 달아놔도, 수치의 표시로 달아놔도 그 부모는 유대인 자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자랑스러운 유대인이야. 그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렇게 정체성을 가르치고, 그리고 유대인답게 살기로 결단하고 각오했기에 그들은 소수였지만 흡수되지 않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거대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흡수되지 않았다고요. 굴복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복무로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마음의 허리를 동였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그 각오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근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3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했어요. 이 근신이란 말은 네폰테스라는 말인데요, 정신을 바짝 차리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것을 거듭 권면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여성교회 일일 수련회를 다녀오는데요,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 한 분이 인천에서 장사하실 때 얘기를 합니다. 그 장사하는 그 근처에 아주 멋진 교회가 있었대요. 아주 웅장하게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 본교회 오지 못할 때는 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봤는데 막 성가대원들이 100명이 넘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 예배도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그런 교회였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 간판이 바뀌었더래요. 여러분, 그 교회가 이단에 넘어갔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목회자 한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 교회가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목회자도 정신 차려야 되고 성도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정신 풀어놓으면 사단이 흔든 대로 흔들립니다.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언기도 받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말씀 못 해주실 리가 뭐가 있겠어요? 나에 대한 얘기인데 그 얘기는 얘기해주고 나에게는 못 해주신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못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에 정신 팔려 있으니까 못 들을 뿐이죠. 여러분,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면 주님의 말씀 못 들을 리가 없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못하면 그저 점치는 귀신에게 영혼을 빼앗겨서 끌려다니게 됩니다. 정신 바짝 못 차리면요, 세상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사욕이란 말은 히라보로 에피디미아라는 뜻인데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충동, 또 욕망, 이런 뜻입니다. 본받지 말아라, 이 말은 유행을 따라가듯이 유행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못하면 그저 세상의 유행 따라 우리 마음의 충동,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이 지금 수습이 안 돼요. 왜 그렇죠? 마음에 있는 욕망,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 끌려다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충동이 많죠? 제 아내가 마트에 갈 때 보면요, 꼭 종이에다가 써서 가요. 뭐 살 거를 써서 가는데 계산할 때 보면 써서 간 거 한 2배는 돼. 늘 그래요. 늘 그래. 왜 그렇죠?
충동이 있어요. 충동. 저것도 사고 싶은데, 저것도 사고 싶은데. 그래서 막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너희 사욕을 쫓지 말라는 얘기가 우리 안에 있는 충동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충동이 있잖아요. 교회 부흥됐어요. 박사학위도 갖고 싶네. 그런 충동이 일어나요. 다 가졌는데. 박사학위 가졌어요. 옆에 보니까 감리사도 하네. 노회장도 하네. 나도 하지 뭐. 충동이 일어나요. 못 다스려. 또 그거 끌려갑니다. 보니까 감독이 있네. 그것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못 차리면 우리가 충동과 욕망에 한량없이 끌려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쁜 자매가 바이올린을 뭐라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바이올린을 연주했잖아요. 연주란 말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이 현악기를 보면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그 악기들이 언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까? 적당히 긴장해 있을 때. 풀어지면 소리를 못 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빌그레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역사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훈련하고 몸을 단련하고 혀를 절제하고 정서를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했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비굴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는데, 이분이 개척교회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가출한 청소년이 하나 와 있어요. 그래서 배고프다고 해서 라면 끓여주고, 너 왜 그렇게 됐냐 얘기 다 들어주고, 그 아이를 설득해서 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운지 교회까지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출했다가 교회에 가보니까 그 가출해서 집에 들어갔던 아이가 또 가출해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혼자 온 게 아니라 가출한 애들 다 끌고 왔더래요. 그리고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막 문도 부셔 놓고 막 기물도 여기저기 막 던져 놓고 파손되고, 너무나 속상했지만 그 아이들이 다 불러서 또 라면 끓여주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타일르고. 그런데 계속 그 일이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이들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대요. 막 다 부숴놓은 날. 이제 그 아이들이 정신을 좀 차리게 하려고.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거는 경찰관이 오니까 이 아이들이 태도가 달라지더래요. 경찰관이 와서 막 고통을 치면서, 일렬로 서! 앞사람 허리 잡아! 허리 숙여! 신발 꺾어 신어! 신발을 왜 꺾어 신으라 봤더니 도망 못 가게. 신발 꺾어 신어! 그러니까 막 다 겁을 집어먹고 벌벌 떨고 얼굴이 다 하얘졌더라는 거예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자기들한테 그렇게 잘해줬던 자기는 하나도 안 무서워하고, 경찰관은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데 와서 소리만 치는데 그렇게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17절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무작정 용서해 주시고 그저 자애로우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공의롭게 죄에 대해서 책임도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은 그 다음에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1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무슨 얘기죠?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있지 않느냐.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왜 못 깨닫느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됐는지 잘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어린 양, 대속제물 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것을 좀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좀 깨닫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알면 비굴한 두려움이 아니라 경이로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저 징계받을까, 심판받을까, 벌받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에 감동받으면 정말 경이로운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도요,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면 그 사람 앞에서 조심스러워져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요, 삶의 질서가 생기더라고요. 삶의 질서가 생긴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다 거룩한 마음으로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때 그들의 삶에 놀라운 질서가 생깁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며 삽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미국 테네시 대학 의과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테네시 의과대학이 생긴 이래로 정말 가장 우수한 성적을 올린 수재 학생이 있었어요. 가장 우수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 학생에게 제안을 합니다. 졸업하면 우리 학교에서 수련을 받고 우리 학교 교수로 당신이 있어달라. 그런데 그 학생이 그 모든 학교의 죄를 뿌리치고 한국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 학생은 한국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분은 1885년 6월 달에 한국에 와서 사역한 존 헤른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아일랜을 이어서 재중원 원장으로 의사이기도 하고 선교사였기 때문에 재중원 원장으로 사역하면서 선교하게 됐죠. 1890년에 한국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얼마나 전염병이 심각했는지 선교사들이 다 남한산성으로 피신 갔어요. 그럴 정도로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존 헤른 선교사님은 남한산성으로 안 가요.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봅니다. 7월달 너무너무 덥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너무나무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그 모든 열악한 환경을 감수하고 이분이 조선의 이 한국 사람들을 섬기고 치료합니다. 그런데 너무 날씨가 덥고 또 과로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질에 걸리고 말아요. 그래서 3주 동안 투병하다가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한국에 온 지 5년 만, 그의 나이 33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존 헤른 선교사님이 그렇게 사역했던 동기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은 지금 양화진의 그의 묘비에도 새겨져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분명했어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분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겼던 겁니다.
미국에서 잘 나가는 의사로, 최고의 의사로 부와 명예와 명성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다른 선교사들 살기 위해 다 피신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한국 사람들이 붙들고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정말 존귀하게 갔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있습니다. 거룩하게 순례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이니까 이 땅에서 이리 살 수도 있고 저리 살 수도 있고 그런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순례의 길을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허리 동이시고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비굴한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거룩한 순례의 길을 존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402장인데요, 저는 이 찬양 가사 가운데 후렴에 있는 그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우리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 나의 삶에 주님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기기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성공, 우리가 얻은 성취,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 생에 쌓았던 업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거룩함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거룩을 정말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거룩한 순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돌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거룩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각오와 결단만으로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거룩한 순례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거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내가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 아버지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아버지 땅 가운데서 오직 고난과 어려움들을 내가 감당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강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나를 터뜨리고 아버지 나를 흔드는 많은 시험과 세상의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 가운데서 아버지 그 시간을 이겨내고 아버지 그 거룩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사람들이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십자가를 붙잡게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아버지 그 영광의 길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나의 길이 아버지 지금 어려운 길일지라도 아버지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에 아버지 정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이 인생의 끝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인생의 순례의 길 거룩함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굴한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거룩한 순례자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이 인생의 순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거룩한 인생의 순례의 길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